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위선된 의식주의를 멀리해야 함과 실패한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위선적 의식주의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6장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 8가지 환상은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또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가 이루실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8환상을 본 후 약 2년 후에 스가랴는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애통하며 근신하는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식하는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BC 580년 5월 7일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냥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5월과 7월에 행하는 금식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라 하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2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금식 행사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행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하는데 그 먹는 것을 끊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간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금식 행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 분통한 마음 때문에 금식 행사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식 계속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왜 금식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안에서 엄숙하게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가증한 행위가 됨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혹시 이와 같은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성경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위선적인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실패한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진실한 재판이란 뇌물에 의해 판결이 굳게 되지 않고 재판관의 편견에 의해 정의가 외면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공정한 재판 위에 세워집니다. 또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 정의를 세운다면서 자비와 사랑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남을 해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면의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를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분노와 저주를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셨고 마음의 음욕을 간음과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다 하였습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고집센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는 데서 위래된 것입니다. 또한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기조차 거절하였다 했습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하였습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로서 가장 부수기 어려운 광물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막상 환란이 터지자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시며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